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가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그 당시 선지자 역할을 했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강하니 와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발람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로서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것을 발락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사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였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강하게 발람에게 다가와 그가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축복하는 것이 순전히 그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며, 이것을 발람을 통해 발락에게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셨듯이,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혹은 심리적으로 조용하게 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거룩한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하며 역사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주변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그들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영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거라고 하였는데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지멸하고 창세기 28장 14절에 하신 약속에서 기인한 표현으로서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땅의 티끌처럼 그 수가 매우 많아서 아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는 이스라엘의 4분의 1은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극히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조차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아서 마치 땅의 티끌이나 전체의 극히 일부조차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의 엄청난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인구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하셨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면서 구별된 자로 세워 가실 것이고 우리의 전 삶이 번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시며 지키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전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